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 전도의 사명은 더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모든 성경의 명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 바로 복음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은 성경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가장 강한 명령이고, 이것은 누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받은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 교회는 모두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배로운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어제 연무대 세례식을 어제 여러분들의 한 달 이상이나 되는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많은 헌금의 손길과 그리고 참여하는, 현장에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가운데서 어제 연무대 세례식을 영광 가운데 잘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왔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놀랍고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모든 사역과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따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예배를 지난주에 예배 나온 우리 형제들이 바로 6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첫날은 696명이 나왔어요. 첫날 3주만 딱 예배드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3주째 어제가 바로 마지막 문무대에서의 2학년 예배기도 하지만 어제 그 예배의 세례식이 결심하는 추수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집중해서 그 아이들이 우선 강당에 좁으니까 교회당은 좁으니까 늘 강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당에 우리 아이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본래 옛날에는 3,800명 정도가 와서 우리가 900명 1000명이 970명인가요? 1000명에 가까운 세례를 드렸는데 이제는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이 출산율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이 들어와 2200명 계획인데 2000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줄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 첫 주간이 696명이 나왔고 지난 주간이 어제 말고 그 지난 주간이 600명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많이 나와야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지니까
우선 우리가 1200명 정도 하나님 앞에 한 1200명 정도가 나오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체 나온 인원이 어제는 한 100여 명이 더 나온 686명이 어제 나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상당히 그래도 많은 숫자가 나온 거죠. 686명이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어제 본래 한 주간 전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장교 후보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숫자가 256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었죠? 350명이 1200명 정도가 교회를 나와 복음을 듣고 기세례자가 한 2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세례를 받고 온 친구들이 한 200명 안팎 정도가 되는데 그 기세례자를 빼놓고 어제 세례를 받는 인원이 한 350명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특별한 전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256명이 그 모수가 적은데 세례받는 상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80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복전사들이 가서 복음 전도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해서 130명이 넘는 작년에는 인원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80명 세례 받는데 200명이 세례를 받는 작년에는 놀라운 복음 전사들의 목숨을 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복음의 능력을 작년에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256명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모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어제 얼마나 나올까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또 상수는 한 100여 명 정도 증가된 686명이 어제 세례를 나왔어요. 그런데 256명을 신청한 그들이 어제 정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 이상희 이따 보시겠으면 이상희 장로님 전 합참 의장님의 그 간략한 5분 메시지지만 40년 군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들은 누군가 동행할 건가를 아주 임팩트 있게 말씀을 전하고 이종명 장로님 참 군인 참 위대한 영웅 참 우리 교회는 인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 장로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두 다리가 GOP에서 잘린 마지막 후임 대대장과 인계 인수를 하는 가운데 후임 대장이 지뢰를 밟아서 그리고 그를 끌고 업고 나오는 가운데 또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가 다 없는 가운데서 그가 보인 부하사랑 나라 충정의 모습에 9시 뉴스에 나온 그 뉴스의 자막을 띄워가며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참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10마디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저는 그들에게 큰 임팩트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이 시작되면서 제가 콜링을 하고 콜링을 할 때도 아이들의 그다지 손을 든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한 200명 정도 아이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콜링을 하는 순간에. 그랬는데 세례가 시작이 되면서 물론 그 전부터 들어오는 때부터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앉는 자리부터 아이들을 사랑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 전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름하여 복전사들. 어제 78명이 갔습니다. 78명이 가서 복음 전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413명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기획으로부터 모든 준비에 군선교위원회를 군선교 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선교위원회의 수고도 있지만 성도들의 강권적 절대적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213명의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지금 213명, 206명 지금 이 통계가 해서
나머지 인원은 206명의 나머지 인원은 아마 문무대 교회에서 우리 그 성도들이 또 전도해서 드린 영혼까지 해서 213명이라는 대략 오늘 중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일단 어제까지 나온 통계에 413명이 우리는 350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413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어제 새벽에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했지만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686명 중에 사회에서 세례를 받은 인원들, 그 인원들 빼고 그러면 686명이 그 강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안 받고 간 사람이 몇 명일까? 28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지면에 메추라기를 내리시듯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내리시듯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셔서 그 집회를, 어제는 세례받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그 은혜의 열기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훈련소 세례식보다도 훨씬 더 감격적인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과 덮이심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수천만 원의 예산과 수많은 인원과 어제 예산만 해도 12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가고, 오늘 이제 결산이 올라오면 아이들 한 사람, 세례받은 한 사람 앞에 4만 5천 원씩 있다고 보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까지 해서 하면 수천만 원이 들 텐데,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냥 우리가 말로만 7대 비전 중에 마지막 시대적 소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땅의 청년과 젊은이를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작년 11월 달에 이어 2달 만에 또 훈련소에 의해서 문무대 세례식을 함으로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 시대 교회마다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 살기도 어렵고 교회 공동체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열방과 여러분 다음 세대 군복음화 민족 열방복음화로 나가는 우리의 이 몸부림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벽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영상을 잠깐만 좀 우선 볼까요? 영상을 좀 봅시다.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그냥 환영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이런 환영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장교 후보생이에요. 복전사들이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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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아들 이경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어제 부목사님들 외부 지원 없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셔서 함께 이 세례식을 전체가 지금 집례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군복 입은 목사님은 문무대 목사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아들 유준호에게 마지막 내가 성부와 끝까지 버티다 나온 놈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끝까지 버티다 나온 세례를 놈이에요. 베푸노라. 아멘. 준호야 축하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갈 때 그 추운데 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예.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물 좀 보여줄까요? 예, 선물. 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햄버거가 아주 버거 킹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 먹으면 든든할 정도라는데, 저 맛있는 햄버거 또 이번에 전략을 가졌습니다. 몇 달 전에 무무대 후배 군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셔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 장교 후보생들에게 PX에서 파는 그 싸구려 백팩, 이 가방보다는 진짜 좋은 걸 하나 세례받는 자에게 한번 주고 싶다라고 했어요. 아마 이 미끼도 이거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좋은 거를, 내가 제품을 좋은 걸 더 주문을 하고 해서 정말 좋은 거를 세례받는 사람에게는 저 태극기와, 그리고 저걸 이제 올해 내년 3년을 계속 오면 거기다가 여러분 여러분 이 표차를 붙여줘요. 그래갖고 이제 3년 딱 3번 훈련이 오는데 그 3번 훈련 다 참여하면 저기다 요수와 십자가 패치를 붙여주는 패치를. 그래갖고 이건데 아주 아이들이, 이 장교 후보생들이 이걸 아주 저 장미꽃 한 송이까지 주니까 아주 그냥 아주 놀랐어요. 이거 대단한 어제 인기였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세례 신청 인원이 80명에서 250명으로 됐지 않나.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받고, 때로는 여러분 햄버거 하나 때문에, 어떨 때는 껌 하나 때문에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별 넷이 된 여러분 바로 합참의장이 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것은 저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 전략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먹여야 되고 좋은 걸 줘야 되고, 그래야 오래 기억도 남고, 여러분 복음의 아주 전도의 방법이 됐어요. 앞에 성경, 아까 햄버거,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상희 장로님이 다 강호구 담대라고 날짜만 안 쓰고 있다가 어제 날짜를 다 적어줬어요. 친필로 적어요. 그래서 성서 공회에서 저걸 하나만 적어주면 다 아예 성경을 인쇄해서 몇백 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싫대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팔이, 여러분 지금 나이가 75인데 팔이 아프도록 수백 명을 다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쓴 거예요. 지금 매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저 성경, 그래서 3가지의 성경을 줬어요. 첫째는 햄버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백팩, 등으로 매는 거. 세 번째는 성경, 평생 갖고 다닐 거. 그래서 이걸 내서 이 전체가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금액을, 여러분 5만 원 하면 알아서 계산해. 400명이면 얼마가 될 건가. 그것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교회 짓고 뭐 이럴 동안은 우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4가지, 구제, 장학, 선교, 교육, 이것을 가능한 줄이지 아니하고 다 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같은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동력하게 하시고. 다음, 받아오는 걸 한번 좀 보여봐요. 저 이제 여자나 남자나 다, 여성들은 까만 걸 주로 좋아하더라고요. 까만 거, 뭔가 저걸 알죠. 뭐죠? 유행을. 까만 게 제일 야한 거거든요. 까만 게 제일 무난한 거거든요. 까만 거. 다음 볼까요? 전부 이제 하나씩 회색 까만 거, 그 다음에 황토색인데, 황토색이 가장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자, 때들 타는 거.
전부 저걸 가지고 저 손에 든 성경은 세례받은 아이들 그걸 다 지금 메고 그리고 들고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열렬히 박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 예. 다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아, 이렇게 해서 다시 코로나 이전에 복음의 역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어제 내내 큰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귀한 여러분 사랑, 그 헌금들, 여러분이 드린 헌금들이 이렇게 의미있게 영혼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드린 여러분의 손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를 두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이 얼마나 큰 명령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레이트 커미션인가?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마지막 4학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성경에 사랑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이웃을 정말 섬겨라. 예수님처럼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명령한 것은 없었어요. 이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성경에 주는 그 명령 중에서 가장 365가지 명령이거든요. 365가지, 365일로 생각하면 돼요. 613가지 명령 중에서, 율법 중에서 363가지가 긍정적 명령인데 이 명령 중에서 그 가장 위대한 명령이 바로 전도구나. 왜? 오늘 1절에 읽으신 말씀에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 나타나실 것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나라, 이 네 가지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이에요.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라, 사랑하라, 어떤 말씀 속에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두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전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구는 전도의 은사를 따라하고 나는 안 해도 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리고 또다시 복음 전사들처럼 구원하라. 계속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열릴까요? 우리는 정말 계속 열리도록 기도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역사는 영원히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군들은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도 미군들은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처럼 전도 집회, 어제 같은 전도 집회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 햄버거도 주고 미군들 먹는 것도 그들 똑같이 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무슬림 성직자가 들어오고, 천주교 성직자가 들어오고, 랩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서 그들이 복음을 이제는 못 전하는, 법적으로 채플린, 미군 군목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요. 법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만, 자기 자발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만 하고, 카운셀링을 할 때도, 상담을 할 때도 그 상담 끝에 예수 믿어봐라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미군 채플린과 우리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채플린은 그야말로 계급만 달고 있고 오는 사람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거기 교회 목사님도 제가 데뷔 때부터 봤는데 오기감 여단에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여러분 오기감 여단에
목사님을 하면서 제가 한 부대에 2번 가서 집회를 해준 데는 그 목사님밖에 없어요. 김영호 목사님이라고. 육군본부 담임 목사 후임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 오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내가 이쁘면 제가 소령 때 2번이나 가서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그 교회 집회를 해줬어요. 5기감여단 생생해요. 그만큼 똘망똘망한 목사님이 이번에 문무대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니까 예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생각이, 그분은 훈련소 목사님도 하셨고, 부사관 분들하는 여러분 부사관 학교 목사님도 하셨고, 이번에 학군단 목사님하고 트리플, 3가지 트리플 다 하는 거예요. 병사들부터 장교들, 부사관 분들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본 유일한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에 아주 가슴이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예배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예배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꼭꼭 집어내는, 여러분 그 선물 하나라도 집어내고 별 까는 것 때도 아이들을 아주 대단하게, 아이들을 여러분 세워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미군처럼 다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부터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는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교회이지만 지금은 돌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하시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합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죠? 군에서, 해외에서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이 매임을 당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거 감옥에서 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만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새벽마다 복음전사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복음전사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는 주간, 그리고 첫 주의 기도 기간 동안에 37기도 용사들의 상당한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하는데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이 다른 것도 아니고 10분 당겼어요. 성경 통독하는데 나는 말씀을 떼버리고 기도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담임 목사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전사들은, 37기도 용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시간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5시 10분부터 6시 10분까지 성경을 읽는데 길을 쓰고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신약이라도 한번 읽고 복음서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나와야 되는데 37기도 용사 중에 이 빠진 것처럼 빠진 백성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도저히 여러분 같지 않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년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담임 목사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 읽는 자리에 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지겨운 겁니까? 성경 읽는 것이 불편한 겁니까? 잠을 10분, 20분 덜 주무시더라도 나와야죠. 어떻게 성경 읽는 자리에 여러분이 빠지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원래 작년까지는 내가 봐주지만 원래 37기도 용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 어려운 나라 성경 보기 싫으면 와서 눈 감고 기도라도 하든지, 이 어려운 나라의 위중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난 주에는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빠지는 것이 하나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서원과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셔야 될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예배 빠진 37기도 용사들은 다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황, 형편, 기분대로 예수 믿고 작정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 두 기둥 축제를 가지고 나갈 때 누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담임 목사의 손을 어마어마한 사역을 안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이 저 손을 안 들어주면 저는 한 달도 이 사역 못해요.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담임 목사 손을 들어줘야 하고, 나라에 유종할 때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을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 이 기둥의 한 기둥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는 일에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제 학교장이었어요. 어제 학교장 우리 김동호 안수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대위 때 제가 가서 속초 쪽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했는데 두 내외가 세상에 소령도 중령도 많은데 대위가 3일 동안 저에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너무 감동이 와서 두 내외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군단 ROTC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별 둘을 달고 바로 지금 문무대 학교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협력하겠습니까? 둘째 날 왜 주는지 아세요? 둘째 날 국방부에서 결정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PX를 열어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PX 열어버리니까 아이들 다 가버린 거예요. 100명이나 빠져갔어요. 그래서 학교장님이 이건 아닌데, 그래서 PX하고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하고. 그러면 PX는 4시간만 열면 돼요. 4시간만 열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오후에 4시간 열어주라. 학교장이 건의를 했어요, 국방부에다. 그 국방부 복지단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100여 명이 더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어제 세례받은 413명 중에 앞으로 여러분 계급을 가지고 소령, 중령, 대령, 장군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여러분 그 학교장도 되고, 한 명이 여러분 저 군사령관도 되고, 한 명이 국방부 장관도 되고, 그 인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인원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 하나가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러면서 그분은 불교 천주교도 다 여러분 성직자들 챙겨드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동호 장군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번 봄에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드리겠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자, 또 하나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군성경 문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문이 닫히기까지 끝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또 하나는 남수단의 긴급한 문제가 2주 전에 생겼어요. 남수단이 그동안 여러분 20년의 성공의 땅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갈대밭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공동체를 이뤄왔어요. 이뤄왔어. 그 계약을 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5년 남았어요. 5년 남은 걸 계약하면, 그래서 5년 끝나기 전에 다시 계약을 해라.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가서 담임 목사가 얘기하더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그 비숍, 여러분 감독이죠. 추기경인가요? 뭐 이렇게 뭐 어때요? 총 전체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 비숍이 아주 뚱보예요. 돼지예요, 돼지. 비둔에 앉지도 못해도 못해. 옆에 있으니까 숨 막혀 나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다시 계약해. 5년 남은 걸 갖고 우리는 아무것도 투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25년을 다시 계약해. 이 25년을 계약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건물 하나를 짓든지 우물 하나 파든지 그때부터 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연락이 왔어요. 그 계약을 파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주일학교
그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몰려오는 그 주일학교 예배, 청소년 예배, 지역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이거 한 번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와 우리 선교위원회와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긴장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 없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긴 합니다만은 이 추기경 하나 이놈 때문에 내가 아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공부시켜달라면 우리가 여러분 학자금 주고 뭐 해달라면 뭐 해주고 오직 이 친구는 돈밖에 모르는 친구예요. 이 추기경이. 그래서 지금 곤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 걸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다시 어떤 환경에서 계약이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안다면 거기 아무것도 건물처럼 아무것도 못한 사역을 못하는 사진 좀 보여줄까요?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 보여요. 어린이 빨리 보내주세요. 다음 여러분 이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못하게 청소년 사역이죠. 지금 이 청소년들이에요. 빨리 보내주세요. 예. 이건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이 사역들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 이 아이들 지금 우리와 똑같이 통독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성공의 목회자들 이들을 불러서 지금 와서 세미나하고 저도 가서 세미나 했죠. 제가 갔을 때 세미나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미나도 저 사람들은 자기 예하에 있는 목사들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문 닫으면 문 닫고 여기 있는 목사를 기분 나쁜 여기 있는 신부를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추기경의 권한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계약을 세상에 얼마나 미개한 나라라면 계약한 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거기에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땀 흘려서 집 짓고 하는 이것도 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저 예배가 지금 중단됐거든요. 이 중단된 예배를 더 못 드리게 더 안 된다고 한다면 저 수많은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저 수많은 목회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비숍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6일 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재협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갔다 올 생각이에요. 와서 상황을 보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다면 어떤 상황으로 몇 가지 ABC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하고 두 번째 재계약을 해서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정부 대 정부의 어떤 차원에서 NGO 단체지만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두 번째는 일부적인 것만 하고 일부적인 건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완전 철수. 적지만 아예 이재영 장로님이 경험적으로 우리 땅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땅을 다시 한번 작지만 사서 다시 하는 ABC안으로 하였는데 이 세 가지는 박경호 선교사님의 체력이나 지금 많은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체력이나 여러분 거기에 후임자를 우리가 지금 뭐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임자가 아직 거기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남수단에 하나님께서 저 비숍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저 사람을 하나님 움직여줘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꼭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손을 듭시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열방복음화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처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성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 그 부흥을 하나님의 군성교 현장과 이 땅의 교회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수단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선교위원회가 종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제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옵소서. 저 비숍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었소. 나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군성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계속적인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하나님이여 범사에 하나님이여 가르침과 하나님의 경책함과 경계함으로 고난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문무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5년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르디 남수한 마르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수한 마르디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제 비숍의 마음 하나님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강권하여 주옵소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 하나님이여 저 안타까운 영혼을 주여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기만을 위하고 돈만을 위하는 저 안타까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르디 사역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살아온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르디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37기도 용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자리에 있는 37기도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주니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소서.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외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 나라 민족을 주님 국민이 여기서 다시 하나님 우리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불법과 악한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오직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정말 위기 가운데 다시 우리의 심령도 깨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나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깨어정도 주님께 부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정말 심판과 법관이 되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어둠과 모든 악과 무리를 드러내주시고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는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길을
하게 하시고 나라의 주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말로 통일한 국가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발판이 마련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